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인사를 하기에는 좀 평안하지 않은 한 주를 보내고 있기에 그렇게 인사를 드리기가 좀 쉽지 않네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온 나라가 그리고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서 비롯돼서 시작됐지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임을 좀 깨닫고 우리가 좀 함께 좀 자연과 세상의 변화되는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료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전염성이 엄청 강하거나 손을 씻으면 그래도 손만 잘 씻어도 그래도 이렇게 전염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일단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세정제 각 층마다 준비했고 주일학교도 배치해놨습니다. 손 자주 좀 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침을 하시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좀 기침을 좀 가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너무 또 기침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시면 예배 중에 마스크 쓰셔도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는 거는 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배려가 더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좀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또 한 주 한 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살짝쿵 인사하겠습니다. 살짝쿵.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주보에도 몇 가지 안내사항 했지만, 뭐 너무 반가워 막 안아주고 또 손잡고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많은 오늘은 악수보다는 정말 방긋이 웃는 얼굴로 좀 묵내로 인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함께 인사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 1장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마음들인 것 같아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예화를 자주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화할 때는 잘 들으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냥 막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눈을 감아도 골프 막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정말 오해 마세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게임이라기보다 친구들이 모임에서 주일날 골프 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골프장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잘 되든지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 홀인원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원래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구멍에다 넣는데 처음에 한 번에 딱 쳤는데 그게 날아가서 그냥 그 작은 거에 떡 들어간 거예요. 이게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해보셨습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장로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 쳤는데 저렇게 잘 치면 어떡하냐고. 좀 벌을 내리시든가 혼을 내야 되는데 저렇게 잘 치게 놔두면 저 또 주일날 또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벌 내리셔요. 하나님이 막 웃으시면서 조금만 지켜보라고. 이게 얼마나 큰 벌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근데 진짜로 이 장로님이 병이 났어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랑을 못하니까. 내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홀인원을 했는데 그 평소 무시하던 김장로, 이장로, 김집사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 아프다고 그러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끙끙 앓면서 결국은 병이 난 거예요. 제가 주일날 빠지면 병이 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자랑 못하면 병이 납니다. 그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그 자리가 있다면 당연히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을 바라고 좋아하는 게 우리예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조연보다는 주연을 하고 싶고 더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목받는 거 인정받는 게 이게 만족이 없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면 병이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그 인기 한참 있다가 인기가 좀 이렇게 사그러들거나 그럴 때 우울증을 겪거나 공황장애를 겪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일들을 겪는 것도 어쨌든 그 한 부분일 수가 있죠.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인정과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판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그럼 바른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책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요? 근데 이거 연예인, 목회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에 선 사람들, 그리고 그 길에 속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의 주류가 되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류임을 믿기에 내가 세상의 주류에서 좀 밀려나더라도 그 길을 결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고, 정말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왕 되심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자랑 못해 병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고 싶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한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 명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조금 다른 분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책이다,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요한이 써내려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증인 가운데 바로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몇몇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9절부터 28절, 그리고 29절부터 34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앞부분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29절부터는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찾아오는데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짧은 하나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너는 정체가 뭐냐, 뭐 이 뜻이 있죠.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너는 왜 이런 옷을 입고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사느냐, 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겠고요. 너는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기존에 가르침과는 다른 외침을 하며 세례를 주느냐, 뭐 이런 질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짧은 문장, 너는 누구냐,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거 뭐라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동교주의자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라기에서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되었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오신 주님이 아니겠는가, 저가 아니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메시아를 자칭하는 사람들에 빗대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질문 앞에 아니라고, 그리고 원어를 보면 나는 강하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칭찬과 주목과 박수와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때,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의 시선을 받는 그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리,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짧은 구문을 보면 이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것이 인용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용문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한 거예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진노의 예언이 담겨 있고요. 40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 40장, 그러니까 소망과 회복을 선언하는 그 첫 시작의 말씀에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겠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의 한 일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0장 3절의 말씀,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첫 시작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도 아니고요,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 외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요, 그 주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가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나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주의 길을 굽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 질문과 묵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드러내기를 좋아하고요, 내가 인정받는 일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면 병이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만 인정받고 힘이 생기면 자기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말씀의 자리로, 권위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그 외침 속에 우리를 그 속에서 인지하고 있고 우리를 그 속에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여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여백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본 해퍼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잘못된 가치와 목적 속에서 그 안에서 나를 찾지 마시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라는 그릇된 가치와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최소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내가 무엇이 아닌가 그것도 분명히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복음서를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서가 증언을 바탕으로 전파되고 또 설교되고 그리고 기록되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전했고 부활신앙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는가? 부활의 증인들, 그들의 증언, 그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보고 믿고 도저히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살아낼 수 없는, 부활을 믿기에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삶, 부활을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이 증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삶을 바라보며 증언이 되어 말씀을 증언해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으로 알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폴리갑, 요한과 함께 사역했던 폴리갑이 이레니우스에게 전했다, 이런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그 도시의 감독이었는데요. 이후에 이분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형대에 서게 됩니다. 로마 군인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섬기겠다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하겠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하지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나를 떠나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그는 화형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나의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 나의 왕은 주님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 세례 요한, 그리고 많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외에 수많은 증인들이 걸어온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증언해내는 증언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언해내는 소리가 없는 시대에 그 소리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삶은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목회자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시대는 아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삶을 살펴보면 말과 행실과 그 삶의 일면을 볼 때 그 믿음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고백,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존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소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복음서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없고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 세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장면보다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몇 차례 더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나눴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는 교회의 사정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잊혀져 갔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증인들이 없던 그때를 바로 요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는 하는데, 모여서 무언가를 하긴 하고 조직도 만드는데, 일도 하는 것 같은데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그들이 모여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조금 넓은 길로 옮겨볼까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예수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예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교회에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피 묻은 복음, 지도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이 증언되는 그런 교회에 꿈꾸며 이렇게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귀한 성도이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오직 예수만 증언되는 교회, 피 묻은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 그 성도들, 그 교회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반주자님 계신데 반주자가 멋진 찬양을 반주합니다. 그 놀라운 찬양을 듣고 또 오늘따라 그날따라 막 반주자의 반주가 더 현란하고 더 멋져요. 예배가 끝나고 반주자한테 가서 칭찬합니다. 야, 오늘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반주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 피아노가 끝내줍니다. 피아노는 영창이야. 피아노는 삼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음악을 듣고 피아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연주한 자를 바라보고 연주한 찬양대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가사를 통해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그 길에 선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길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니, 난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걸음이지만 내 삶을 통해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신 그 발걸음과 그 고백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좀 바꿔 말할까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도 응답되고 이것도 응답되고 내 이런 빈궁함이 채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응답받고 또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에 이것을 전할 수 있지만 마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만이 우리의 증언은 아니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믿고 나는 그런 가운데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고 불안하고 공포 있는 이 때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이심을 고백하며 증언해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곳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증언해내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의 소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나다운 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자, 나를 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언하는 자, 이 고백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정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과 말과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되어지는 인생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이 고백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상을 향하여 주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